이 책을 안 읽어보셔도 아마 1만 시간의 법칙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이론이 다 맞다고 생각하지 않고 최근에는 이 이론에 대해서 반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1만 시간을 채우면 전문가가 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타고나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교육학을 전공했는데 첫 시간이 이게 아직도 인상 깊어요. 교육학 개론 시간이었는데 사람은 타고나나 사람은 배워서 되나? 이거 논쟁 엄청 했습니다. 이게 어디가 맞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저는 반반 같아요. 어느 정도 타고나야 되고 그 타고난 것을 노력해야 되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까지만 얘기해요. 전 한마디 더 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우리는 생각할 때 대단한 인물로 생각하죠. 근데 요즘 뭐 금수저 흑수저 얘기를 합니다만 다니엘은 타고났다. 천재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사를 줬다. 그러니까 꿈을 해석하고 환상을 보고 이런 놀라운 것들을 한다. 여러 시대에 걸쳐서 롱런을 하고 이렇게 쓰임받는 것은 그건 뭔가 우리랑 다른 뭔가가 있다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다니엘서를 묵상하고 오늘도 말씀드리려는 건 그거예요. 정말 그는 타고난 천재일까? 그냥 무조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런 걸까? 그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을까라는 거죠. 근데 오늘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런 은사, 그런 놀라운 탁월한 능력, 그리고 귀하게 그렇게 쓰임 받기까지 물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가 그냥 수동적으로 입 벌리고 가만히 있으면 감이 뚝 떨어져서 그런 놀라운 은혜를 했을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정말로 자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기도를 알고 정말 지킬 것을 지키고 그렇게 했던 경건의 그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지 그냥 저절로 우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 아시고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고 그래서 다니엘과 같은 귀하게 그렇게 탁월하진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그가 그렇게 잘할 수 있었던 경건의 능력이 뭔가? 저는 오늘 첫 번째로 묵상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여러분과 다 같이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9장 1절 2절에 보십시오. 오늘 9장의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는데 메대왕 아수레오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왕으로 있을 때 이때입니다. 이 시대를 얘기하는데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죠.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포로가 느부갓네살 아들이 있었고요. 그 손자가 벨사살 왕이었어요. 벨사살 왕의 벽에 글씨 썼을 때 해석하는 거 봤죠. 벨사살 왕이 누구에 의해서 치냐면 바로 이 사람 메대 사람 다리오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정권이 넘어가요. 왕조가 고려 왕조에서 조선 왕조 넘어가듯이 바뀌는 거예요. 그때라는 거죠. 그 시점에 다니엘은 2절에 보세요. 나 다니엘은 책을 통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더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꿈과 환상을 통해서만 알았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 오늘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다니엘이 그보다 먼저 예언되고 활동했던 예레미야가 쓴 책을 그때는 성경이라고 생각일지 모르지만 예레미야 선지자가 쓴 책을 발견하고 읽었던 거예요. 그게 학자들이 나중에 추정해 보니까 예레미야 29장 10절이었어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한번 찾아가서 여긴 잘 접어 놓으시고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서 찾아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에요.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1097쪽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건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들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때는 포로로 끌려가기 전입니다. 예레미야가 계시를 받을 때는. 그러니까 70년 갔다가 계획이 되면, 때가 되면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셨어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포로로 지금 끌려가기 전이고 포로가 고생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이것을 두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걸로 포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들에게 궁극적으로 주려는 것은 뭐냐면은 재앙이 아니고, 재앙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에서 포로가 시작되기 전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입니까? 다니엘이 이 말씀을 읽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다시 말해서 몇 가지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가긴 끌려갈 것이지만 다시 돌아오게 하고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계획이고, 그 기간이 70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다니엘이. 근데 거기만 그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뒤에 얘기가 중요해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70년이라는 기간이 끝나고 포로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다니엘이 들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전 여기서 우리가 왜 말씀 묵상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드리려는 겁니다. 왜 다니엘이 탁월한 능력을 가졌는지, 귀하게 쓰임 받았는지, 그 사람이 어떻게 경건의 사람이라고 말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그는 말씀의 사람, 말씀 묵상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는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물론 그런 기도도 필요합니다만, 항상 뭐가 앞세워졌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되새김질하고, 그것이 이 시대와 이 지금 작금의 상황,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곱씹어보고 그것을 묵상했단 말이에요. 묵상이라는 것이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그것을 계속 되뇌이고 마음속으로 그것을 생각해보고 그것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으로 자기의 삶을 지배하도록,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도록, 말씀에 자신의 삶을 복종하도록 하는 것이 묵상이거든요. 끄적끄적거리고 몇 자 쓰는 게 묵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고, 그 말씀이 나에게 구체적으로 실현되도록 하는 것을, 묵상을 배워보고 가르침을 받아본 분은 뭐라고 들었냐면 그걸 적용이라고 불러요. 묵상에 있어서 가장 하이라이트고 핵심되는 것이, 여러 가지 묵상의 프로세스가 있습니다만,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십시오. 2번, 3번 읽으십시오. 그 뜻을 알기 위해서 다른 번역본 성경들과 대조를 해서 그 뜻을 명확하게 아십시오. 하나님에 관한 것을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이것을 요약해 보십시오. 그것을 오늘 거기까지 가는 게 끝이 아니고,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까지 가야 되고, 그 말씀을 적용한 다음에 그 말씀을 오늘, 아니면 오늘 당장 못하면 기간이 필요하면 오랫동안 그것을 실천하는 것까지 가야 이게 묵상의 온전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묵상을 읽는 것으로 끝, 또 목회자가 이렇게 설명해주고 설교하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끝, 아 좋은 말씀이네, 아는 것으로 끝,
이기 때문에 우리 삶에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다니엘이 오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냐면은 읽었어요. 그 뜻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70년이구나. 그러나 그 뜻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누군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 필요하구나.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정말 미래를 향한 축복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가 오늘 3절 말씀 보세요. 다니엘서로 다시 돌아오셔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게 적용이라고요.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 들어오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치고 복종하도록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저는 경건한 삶이란 이렇게 말씀과 기도가 균형 있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이 성령과 배치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그 진리는 말씀이고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가는 것이지 그게 분리될 성격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 균형 잡힌 삶을 제가 말씀드리는가? 말씀 없는 기도, 기도 없는 말씀 둘 다 위험해요. 말씀만 있고 기도가 없으면 공허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말씀만 있어요. 그냥 지적으로만 알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능력이 없어요. 그 삶에 공허하고 드라이해요. 빡빡하고 윤활유 같은 게 없어요. 그건 말씀은 없고 기도만 있는 분은 어떻게 되는가? 이거는 중구난방이 될 수 있고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그냥 기도만 했을 경우, 말씀이 붙잡을 수 없을 경우 막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따로 가야 될 성격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 주일 예배 드리는데 그 나머지는 기도회라고 명칭을 붙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그런데 말 들어보니까 기도는 아니고 맨날 또 설교구만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왜 기도회라고 말해놓고 기도하기에 앞서서 기도만큼 그 이상만큼 말씀을 듣는가? 왜 장로교 정통에서는 그렇게 하는가라는 이유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막연하게 기도하면 안 되고 기도하기 전에 항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듣고 알고 깨닫고 그것을 먼저 들은 후에 그것을 취하고 그것을 붙들고 그 말씀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그 말씀을 내가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나를 치고 복종하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듣는 것이 순서인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다니엘이 이렇게 경건한 삶, 말씀과 기도의 균형 잡힌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경건의 능력이 어떻게 나는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1차적으로 또 하나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결단할 수 있는 결단까지 나아갈 수 있는 축복, 경건의 능력이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오리무중이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는 것이 소원인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뜻 어그러지기에 살고 싶은 사람이 믿는 사람 가운데 어디 있겠어요? 다 소원해요. 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뜻대로 순종하며 살고 싶대요. 근데 그거까지만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툴, 그리고 그 방법, 그 길을 알아야 되잖아요. 오늘 다니엘이 보여준 대로 우리가 말씀 듣고 말씀 부여잡고 그 말씀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삶에 적용할 때 행동을 옮길 때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여러분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스터 플랜을 쫙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한 계단 한 계단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마치 소경을 인도하듯이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존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 꼭 붙들고 가도록 하나님 우리 인생을 다 보여주지 않고 우리에게 또 자율권을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오른쪽으로 같이 가자 이렇게 손 붙들고 그 말씀대로 인도함을 받다 가보면 되돌아보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방식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사랑하셔서 인도할 것이지만 이런 과정이 없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우리는 수없이 시행착오를 하고 수없이 어려움을 겪고 수없이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다니엘처럼 정말로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적용하는 삶을 살 때 주의 뜻을 즉각적으로 깨닫고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를 해볼까요? 5절, 6절 여러분 읽지 않았습니다만 회개 능력이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늘 자신을 돌아보고 자복함이 이 삶 속에 배어 있어요. 다니엘의 삶을 보면 그래요. 다니엘은 이렇게 통찰력을 갖고 봤죠. 이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된 거예요. 포로 된 지 70년 만에 돌아올 것만 깨달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가 깨달았고 알게 된 것은 이 포로가 된 이 모든 사태, 그러니까 이방 나라의 자신의 동족들이, 민족들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서 고생하게 된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자신들의 조상들, 자신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어겨서 이런 어려움들을 깨닫게 됐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주의 종들 6절에 보십시오.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5절 보세요.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습니다. 이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오늘 9장 5절에 얘기했어요. 6절은 뭐라고 나와 있죠?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들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이유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의 종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수없이 호세아를 쭉 다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그런 어려움을 주고 환난과 어려움을 징계를 주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경로로 사인을 보내고 경고가 와요. 우리도 뇌졸중이나 이런 거 올 때 전조 증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뭐하죠? 과신하고 맹신하고 무시하고 그렇기 때문에 뻥 터지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어려움들을 겪게 된 것은 수없이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경고하고 책망하고 바로잡고 고치라고 했는데 다 무시했어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을 겪는 거라고 다니엘이 시인하고 인정하잖아요. 깨닫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중요한 것은 그것을 깨달았다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사태를 자신의 허물과 죄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7절에 보세요.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주님은 항상 옳습니다. 그 뜻이에요. 공의는 주님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그러니까 수치를 지금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것이 오늘과 같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이거는 당연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공의로운데 하나님 우리가 잘못해서 이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유다 사람들, 예루살렘 거민들, 이스라엘에 가까운 있는 자들이 이렇게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이런 수치를 당하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다니엘이 우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라고 말했어요. 우리가라고 했어요. 여러분은 다니엘의 처한 지금 상황을 아십니까? 지금 우리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를 포함시켰다는 얘기고 자기가 이런 죄를 졌다는 얘기인데 우리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를 포함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 좀 해보세요. 다니엘이 그렇게 당사자인가요? 다니엘은 15살에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향해 포로로 끌려왔어요. 15살에가 뭘 할 줄 알고 뭘 알아요? 그는 오히려 피해자예요. 쉽게 말하면 아버지가 사업하다가 부도났는데 자식들이 영문도 모른 채 길거리에 쫓겨나가지고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애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사춘기 때 애가. 우리 아버지 말이야, 잘 좀 하지. 이게 뭐야 이게? 막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애 또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안 되면 조상 탓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데, 우리 조상들, 왕들이 잘못하고 고관들이 잘못하고 이래서 우리 후손들이 이게 개고생하는 거라고 막 원망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님도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 우리가 택한 백성이라면서 이렇게 쫓겨나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니까 좋으세요? 좋으세요? 이렇게 원망하면 살지 않겠어요? 우리도 IMF 시절에 말이죠,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예측을 여러 차례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과신하다가 뻥 터지니까 온 국민이 난리가 났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생생하게 97년도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어요. 여러 사람들이 정말 실직하고 자살하고 한바탕 휘저었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정책을 잘못한 지도자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국민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대통령 잘못 만나가지고 그 경제부처 장관들 잘못 만나가지고 이 나라가 이 꼴이 됐다고 얼마나 원망하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위대한 점은 뭐냐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비록 당사자가 아니고 자기가 비록 그런 일을 하지 않았지만 자기와 민족을 분리시키지 않았어요. 자기와 조상들을 분리시키지 않았어요. 자기도 그 가운데에 있는 책임 있는 자세로 나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이게 다니엘의 경건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 저도 예외가 아니고 저도 어쩌면 더 심할지도 몰라요. 우리는 남 탓하는데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이 모든 사태가 정말 남들만의 문제일까?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해서 너무나 약한 야당 때문에 대안 세력이 없어서 국회가 저 모양이라서 원희룡 지사가 도정을 잘못해서 경기가 이렇게 어려워서 목사님 잘못 만나서 교인들이 별로라서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하는데 너무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제 얘기도 할까요? 저도 이런 마음이 들겠죠. 제주도 와가지고 이 교회 맡아서 성도들 잘못 만나서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해결의 방법이 없고,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은 그런 식으로 하면 해결의 실마리가 열리질 않아요. 다니엘이 위대한 점이 뭔지 아십니까? 다니엘은 그 모든 잘못을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자기의 문제, 자기의 허물과 죄로 여기고, 마치 꼭 자기가 하나님께 저질러서 이런 어려움이 생긴 양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이 경건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마음과 이런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그의 후손들이 포로에서 귀환되는 놀라운 은총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나의 거울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우리가 읽는 이유는 나를 보기 위함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는지 겸손하게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서 돌아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의 자리까지 나가게 될 때, 그게 수치스러운 것도 아니고 그게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그것이 무능한 것도 아니고 그것이 오히려 경건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경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다니엘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고 끝까지 세상적으로도 롱런하고 귀하게 쓰임받는 놀라운 은총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인가요? 바로 기도의 능력이에요. 오늘 18절, 19절 보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읽었죠? 나의 하나님이여. 9장 18, 19절입니다.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우리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이건 다니엘의 기도 내용이에요. 그는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예레미야서 29장 12, 13절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말씀을 통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말씀이 기도 내용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기도 내용이 될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들리고 상달되는 기도를 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말씀이 배제된 기도를 해요. 내 소원을 아뢰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들이대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세요. 그는 철저하게 자신의 공로를 배제했어요. 우리가 뭐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공의를 의지해서, 우리가 공의도 없지만 우리의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다 마땅합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공의는 주님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께로 돌아오는 것이,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전혀 불만 없습니다. 하나님께 생하신 이 포로 가운데 고생하는 일이 우리의 허물과 자유학 때문이지 하나님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70년 만에 돌아오겠다는 말씀대로 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자격도 없습니다. 압니다, 하나님. 그러나 바라옵고 구하노니, 우리는 공로 없고 우리는 자격 없는 거 잘 알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이름을 위하여, 그리고 그의 크신 긍휼을 의지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기도의 바른 태도예요. 바른 기도의 태도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이름을 행하시옵소서. 주의 이름 때문에 행하시옵소서. 자신의 영달, 자신의 편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 아니었어요. 얼마든지 그런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철저하게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과 주의 명예 회복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행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도의 바운더리는 자신의 영광, 편의 이런 것에 범주가 들어있을 때가 많아요. 우리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기도의 시간에 말씀드렸죠. 하나는 일단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는 기도를 하는데 자신의 정욕대로 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의 뜻대로 기도하는 기도가 왜 응답이 안 되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렇게 철저하게 자신의 공로가 아닌 주의 은혜로, 그리고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기대하면서 자기의 위신과 회복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와 주의 이름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20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21절 그 기도할 때라고 그랬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빨리 날아와서 22절에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러 왔느니라. 응답이죠.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리고 2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기도를 시작할 쯤에 하나님의 명령이 내림으로 내가 너에게 알려주러 왔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기도할 쯤에, 시작할 쯤에, 기도가 다 끝나기도 전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세를 취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기다렸다는 듯이, 누가 이렇게 기도해 주는 사람 없나? 누가 이렇게 이런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 주는 사람 없나? 내가 70년 만에 얘네들을 다시 포로로 돌아가게 하고 싶은데 누가 이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나? 하나님이 오히려 찾았다는 듯이, 기다렸다는 듯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 기도를 시그널, 신호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기도가 필요한가? 왜 다니엘이 경건의 능력이 있는가?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것이 어떤 것으로 통로가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그 기도의 응답 형태로 하나님이 역사가 이 땅에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싶어 해요. 근데 그냥 기도만 해요. 기도를 해야죠. 말씀 붙들고 기도를 해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드려야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 와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문을 열어줘야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있었는데
얘가 오케이 하는구나, 문을 열어주는구나,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구나, 그것을 보시고 그 기도 응답의 형태로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명령하시고 축복하시고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기도 응답 하시는지 보세요. 24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내가 기한을 정했다. 3가지가 그칠 것이야. 이건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허물이 그칠 것이고, 죄가 끝날 것이고, 죄악이 용서될 것이다. 아멘입니까? 이것은 3가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안 좋은 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죄가 없어지고 허물이 그치고 죄가 용서된다. 이번엔 3가지가 생길 것이야. 3유예요. 영원한 의가 드러날 것이야. 그리고 환상과 예언이 응한다. 성취될 것이야. 그리고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기도에 대한 응답의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기도의 승리이자 경건의 승리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 쉽게 포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응답될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고 또 주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즉각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생각한 그 이상으로 놀라운 축복을 주시되 없어져야 될 것은 없어지게 하고 생겨야 될 것은 생기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 내리죠. 모든 운동 경기에는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저도 대학 때 교양 체육 시간에 의무적으로 내 학기를 들어야 되거든요. 저희들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같은 종목을 계속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한 학기는 테니스, 한 학기는 뭐 축구, 하나는 볼링, 하나는 뭐 배드민턴, 탁구 뭐 이런 종목인데 자기가 선착순으로 해야 인원 쿼터가 있으니까 그거 들었어요. 그래서 테니스를 배우러 채 들고 갔는데 난 멋지게 뭐 이렇게 코트에서 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테니스 코트는 고사하고 코트 바깥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거 들고 자, 채도 어떻게 잡는 그립을 알려주더라고. 하나, 둘, 셋. 공도 아니고 하나, 둘. 이것만 몇 줄을 시키는 거야. 백, 하나, 스텝 이렇게 하나. 그래 이번에 탁구하러 갔어. 탁구하러 갔더니 거울복. 맨날 이것만 쭉 연습해요. 탁구채 주지도 않아요. 볼링이요? 볼링하러 갔더니 이거 스텝만 쭉 가르치고 스텝만 하나. 뒤로 빼시고 돌리시고 귀를 여기 닿게 하시고 폼만 그 시간이 얼마나 지루하고 답답하던지 빨리 좀 하고 싶고 배드민턴 하는데 그거 치면 되는 거 아니야? 쳤더니 어깨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이게 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왜 그렇게 코치가 하나 봤더니 그건 나중에 이제 실전 경기가 가면은 그거는 늘어요. 근데 기본기를 처음부터 잘못 배워놓으면 이걸 고치려면 너무 습관이 잘못 들어가지고 경기력도 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몸도 망가지고 그렇게 되는 걸 나중에 깨달았어요. 운동 경기만 그럴까? 저는 신앙의 기본기를 저는 경건이라고 봅니다. 신앙도 기본기가 중요해요. 나중에 주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고 이렇게 하는 거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기본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 얹으면 큰일 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거예요. 쓸래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신앙의 기본기가 탄탄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왕조가 여러 왕조를 거치면서도 왕조가 또 바뀌면서도 그렇게 끝까지 쓰임을 받고 끝까지 주의 환상과 계시를 듣고 그 뜻을 전하고 글을 쓸 수 있고 이렇게 중보기도하며 나갈 수가 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끝까지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그의 경건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경건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 경건의 능력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는 거예요. 이제 실천적인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데요? 라고 물으신다면 첫 번째는 오늘 첫 번째 말씀대로 말씀 묵상을 결단하고 시작하셔야 돼요. 이게 당장은 표도 안 나고
당장은 뭐 효과가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가랑비에 옷 젖고 한 해, 두 해, 1만 시간의 법칙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이 계속 누적이 되고 계속 이렇게 차곡차곡 그것들이 쌓이면 나중에 1년, 2년, 3년, 5년, 10년, 20년 이게 쌓이면 그 내공은 장난이 아니에요. 천재는 잠깐 반짝할 수 있는데 진짜로 무서운 사람은 매일매일 꾸준하게 행하는 사람을 감당이 안 돼. 천재도 못 이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묵상을 시작하십시오라고 권하고 싶어요. 제가 말씀 묵상을 언제 한번 큐티 교육을 하고 싶어요. 좀 제대로 여러분 안 배우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큐티반을 좀 운영을 해서 좀 어떻게 하는 건지 묵상도 쉐어링하고 실제로 점검도 하고 이런 걸 한번 해야 될, 기본기를 가르쳐야 될까? 뭐 이런 생각도 요즘 들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 없는 기도, 기도 없는 말씀은 둘 다 위험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요즘 같은 형태의 그 말씀 묵상을 하게 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2008년도였어요. 2008년도 4월 달이었어요. 제가 캐나다 밴쿠버에 DTS하러 갔는데 여기 DTS 간사님 계십니다만 그거는 큐티 나눔하고 그것은 하기는 하는데 이렇게 작성하는 것이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죠.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은 이게 큐티하는 것을 정리를 해둬야 되겠다. 내가 이거 은혜 받은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정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때부터 A4지 하나 가지고 형태는 좀 바뀌고 형식은 좀 달라졌습니다만 그때부터 매일매일 작성하는 것을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단 한 번도 쉬지 않았어요. 그리고 같은 본문이 3번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 인생의 목표는 같은 본문을 10번 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을 창세기 1장에서부터 계시록까지 10번 하는 게 목표예요. 죽을 때까지. 근데 지금 3번째 지나가는 게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 자랑하려고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까? 아니에요. 근데 처음에는 몰랐어요. 이게 왜 소중하고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누적이 되니까 이것이 왜 내 삶과 내 목회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제가 뼈저리게 깨닫고 너무 이렇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제가 이렇게 큐티합니다 자랑하기 위함도 아니고 결국은 이것을 설교 기도회 때 말씀을 전하는데 사용합니다만 설교 위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물어봤어요.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네가 목회를 끝나고 은퇴하고 그러면은 설교할 필요가 없을 때 또 네가 묵상하겠니? 그렇게 물었어요. 그래 저한테 자문자답하는 거. 네가 하나님께 묻는 것처럼 저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저는 예스였어요. 왜? 제 삶을 위해서. 이건 제 목회를 위해서가 지금 쓰임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목회 때문에 설교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많은 유익을 얻습니다만 제 삶 때문에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니까 여러분도 이 신앙의 기본기를 지금부터 해둬야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오리무중에 빠지지 않고 안개 속을 걷는 것이 아니라 클리어하게 분명하게 나를 향한 이 시대를 향한 우리 공동체를 향한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현재형으로 생생하게 내 귀에 들리듯이 내 눈에 보듯이 분명하게 듣게 되는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살아가는 인생과 막연하게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침 튀겨가면서 여긴가 저긴가 이렇게 찾아가는 인생과 그 차이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묵상을 시작하셔서 주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며 살아가는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복 있는 사람 1, 2월호가 나갑니다. 교회에서 적극 권장하기 때문에 교회 재정으로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할 분 그냥 끄적끄적 해가지고 버리면은 저는 그게 속상한 거죠. 그럴 분 말고 진짜로 할 분에게 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양심을 걸고 할 분 받아가세요. 그래서 실제로 행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적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니엘처럼 환경 남 탓하지 말자고요. 이렇게 하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 아깝고 이렇게 하면 할수록
수렁에 빠지고 절대 문제 해결이 안 돼요. 모든 문제는 어쩌면 나에게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다니엘이 위대하고 타고난 점이 뭐냐면은 자신들이 조상들이 저질러 놓은 모든 것들을 자기 조상 탓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 모든 문제의 책임을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하고 나를 배제하지 않았어요. 가만 보면 손뼉도 이렇게 돼야 마주치는 것이죠. 모든 문제는 제가 교통사고 경험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만 요즘은 100%가 극히 드물어요. 주차라는 곳 차 운전자가 없는데 운전하고 있는 다른 차가 와서 박을 경우만 100%예요. 도로상에서 도로가 차에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는 요즘 보니까 거의 100%, 100대 0 이렇게 나오질 않더라고. 누가 봐도 이건 제가 잘못하는데 뭐라 그런 줄 아세요? 90대 10이래요. 막 펄펄 뛰어요. 내가 뭘 잘못했냐고 그랬더니 하여튼 전방 부주의 이유가 많아요. 그래서 너한테 10% 과실이 있다는 거야. 근데 웃긴 건 뭔지 아세요? 내 차는 소형차, 제 차는 외제차야. 그 10%가 사람을 잡아먹더라고. 이렇게 억울한 때가 없어요. 세상도 그래요. 보면은 누구 탓, 얘 탓, 누구 탓, 누구 탓 하면은 절대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다니엘이 위대한 점은 뭐냐? 그 모든 문제를 내가 끌어안고 나에게도 문제가 있음을 알고 말씀 속에 나의 삶을 비춰보고 하나님 나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자신을 배제하지 않고 자신가 그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주체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공동체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실제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가 능력이에요. 근데 막연하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쌓이고 응답되는 게 쌓여야 재미가 나요. 초신자들에게 제가 권면해 드리는 이유는 기도를 왜 하는가? 응답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기도원처럼 양털 신앙의 연조가 깊은 사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시험하는 거지만. 그러나 아직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은 하나님을 좀 테스트라도 해보세요.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나? 우리도 어린애들이 가끔 떼부리고 말도 안 되는 거 막 뒤집어지고 그런 이유는 얘가 뭐 때문에 그냥 엄마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냥 엄마가 이래도 날 사랑하나? 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음소리조차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는 시그널을 받아야 이런 신뢰관계가 조금씩 쌓이게 될 때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는 것이 사람이지 그냥 믿습니다 이렇게 자기 최면으로 하나님이 신뢰되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내 삶에 하나님을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이 내 삶 속에 체험이 될 때 믿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 믿을 수 있는 체험이 어떻게 생기는가?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이런 것이 자꾸 누적이 되고 쌓일 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믿을 수 있고 나의 삶을 맡길 수가 있게 되고 굉장히 위험함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도 실망하지 않냐고. 왜?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어떻게든지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그렇게 해야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 자연스럽게 믿음이 생겨나는 거지 믿음이 믿습니다 해서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믿어지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실제로 프랙티스하는 거예요. 실제로 기도를 하셔야 된다고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삶 가운데도 놀라운 다니엘이 경험했던 것, 세 가지가 없어지고 세 가지가 생겨나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믿고 기도하는 그 하나님과 여러분이 믿고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똑같은 분이에요. 다르지 않은 분이에요. 그분이 그분이에요. 어쩌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다니엘이 기도하기를 간절히 기다렸다는 듯이 응답해 준 것처럼 여러분 삶을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 삶을 놀랍도록 은혜를 주시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달라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시그널을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옳거니 이 녀석이 기도했구나. 옳거니 내가 기다렸는데 내가 누가 기도 안 해주나 언제 기도하나 기다렸더니 기도하는구나. 거기에 대한 응답 형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고 여러분에게 예레미야가 말했는데 여러분에게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미래를 주고 평안을 주고 은혜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마음과 계획을 신뢰하시고 실제로 기도하셔서 그런 은혜를 체험받게 되는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152장 찬양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